기도로 3월 원래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84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나는 영광 같아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린 내게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리 내게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배도선 총무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과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경의원을 통해서 많은 아픈 환자들을 치유하시고 성지에서 온 교회를 세우셔서 병마로 지친 영혼들에게 말씀을 통한 힘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죄인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죄인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 나라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나라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경이 어려운 기독 봉사해온 모두가 각자의 처소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김우식 회장님께 늘 강건함 주셔서 봉사회를 잘 이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혜정 박동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환자들을 위한 기도와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하나님의 때에 종식되어 우리 모두가 얼굴과 얼굴을 직접 맞대고 예배하고 친교를 나누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박국서 강의를 섬기시는 박동호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은혜롭고 권세 있는 말씀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저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입니다. 1303페이지입니다. 1절, 2절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십기오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라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하박국서 이제 3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실은 부활절을 기점으로 40일 전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오늘 이제 제수요일 해가지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하게 되는 이제 이제 그 사순절을 시작이죠. 그러니까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전 수요일부터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인류의 모든 불행이 죄 때문에 시작됐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 솔루션은 십자가밖에 없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교리인데, 그래서 이제 사순절은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 모든 것을 준비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수단을 묵상하면서 내가 죽어야 할, 마땅히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율법의 저주를 내가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 대신 고난을 당하신 그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노라. 이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구원관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은 물론 이제 1년 12달 365일 늘 경건하게 늘 살아야겠지만은 늘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 기간만이라도 특별 기간을 선택해서 40일간은 좀 경건하게 살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세 때 보면은 고기를 안 먹었어요. 사순절 기간 때 우리가 이제 사순절이 시작하기 전에 이제 카니발을 하잖아요. 카니발이라고 카로스라고 해서 이제 고기라는 뜻이 라틴어로 고기를 진탕 먹고 막 축제를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순절이 되면 못하니까 그 전에 그냥 막 진탕 술 먹고 고기 먹고 페스티벌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특히 이제 우리 남미 쪽에 가면은 이제 리오 카니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천주교가 굉장히 원래 이제 남쪽 유럽에서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남쪽으로 가가지고 카니발 하죠. 그리고 나서 40일이 사순절 시작되면 아주 갑자기 사람들이 덩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참 이중성을 보여주는 거죠. 본성 자체는 그렇게 늘 쾌락 위주로 살아가는 것이 본성인데 40일 기간은 그 본성을 억제하자. 이제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기록을 보면은 중세 때 고기를 먹으면 중세 때 사순절 때 고기를 먹으면은 사형. 그 정도로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사는 말이냐. 그래서 이제 생선을 먹는 거예요. 생선. 육류를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생선을 먹게 되는 게 그런 이제 지금도 유럽은 이제 그런 그 식식 문화가 이제 있는데 아무튼 이제 오늘부터 이제 경건하게 사는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 정도 하고 하박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박국서는 우리 뭔가 신앙이라는 게 뭔가, 인생이라는 것이 뭔가를 고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는 질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세상이 이렇게 불의하냐? 하나님은 왜 불의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가만히 두고 착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 현실을 왜 가만히 두고 계시느냐 하는 이 질문. 이 질문은 우리 이제 성경 구약, 신구약에 늘 했던 질문이고 또 이제 사상사를 보면은 철학이라든지 사상사를 보면은 철학자들이 늘 제기했던 질문 중에 하나예요. 인간이라는 누구나 사람은 저렇게 해서는 안 되지 하는 어떤 정의의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되게 구는 사람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잘 되고. 그런데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당하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이 질문을 이제 하박국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1장, 2장 부분에서 이제 수없이 하나님하고 이제 막 실험을 하다가 3장 부분에서는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유 있는 질문이거든요.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명쾌하게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욥기도 이제 똑같은 주제인데, 욥기도 시편 73편도 똑같은 주제인데, 욥기도 보면은 하나님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 이제 늘 하는 말이, 이것은 참새가 보호의 뜻을 알 수 없는 것처럼 너희들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주 거친 표현을 하면은 그런 식이에요. 마치 개가 컴퓨터를 이해할 수 없죠. 컴퓨터의 원리를. 그건 너희들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개가 컴퓨터를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문제에 관한 한 너희들이 수없이 어떤 질문을 하겠지만은 너희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욥기도 보면 하나님이 내가 창조했을 때 너 어디에 있었느냐? 뭐 이렇게. 또 네가 생명이 잉태되는 그 신비스러운 과정을 봤느냐?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성의 영역에서 벗어난 신비의 영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이제 갑자기 할 말을 잃어요. 그러면서 내가 알 수도 없는 말로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침묵으로 들어가죠. 침묵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것은 신비의 영역이다. 이 문제에 관한 신비의 영역이다. 너희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 제가 요새 이제 그 양자역학에 꽂혀가지고 물론 이제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아무튼 좀 살짝 들어가 봤거든요. 보면서 느끼는 것이 양자역학을 만들었던 그 파이만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인간 중에서 이 양자역학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딱 하더라고요. 인간의 이성으로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양자는 보면은 입자에서 파동인 묘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는 입자고 파동은 파동이지. 이게 인간의 생각이죠. 인간의 생각인데 이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니까 이건 이성에 의해서 떠났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학사에서 보면은 뉴턴까지가 이제 결정론적인 생각이에요. 세상은 다 법칙대로 움직인다. 법칙에 의해서 딱 결정되어서 수리적으로 움직인다. 이랬는데 아인슈타인이 와서 이제 그것이 좀 깨져요. 우연성이 발견되고 그러면서도 양자역학으로 들어가면은 완전히 이건 확률적인 이야기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론으로 이해할 수 없고 확률적인 것으로 이제 해석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어려운 말 더 이상 안 들어가고 아무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는 없지만 현실은 그래요. 실제가 그런 것처럼 마치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너희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야. 너희들이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야. 그래서 이제 나만 믿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이성에서 종교와 이성이 갈리는 대목인데, 종교하고 과학이 갈리는 대목인데, 그러니까 이제 욥기에서도 이제 그런 마지막 결론은 그래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나도 모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던 이제 눈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참 놀라운 고백이거든요. 그래요. 인간은 그냥 하나님을 바라볼 뿐이지. 그게 결론이 그런데 이제 3장 부분에서 그런 느낌이에요. 마치 그래서 2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그 하박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제 느낌이 오죠? 수없이 막 하나님한테 따졌어요. 왜 그럽니까? 막 따졌는데, 물론 이제 따지면서 이제 과학도 발전하고, 인류가 많이 발전해서 사실은 발전했는데, 그럼에도 인간은 유한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한계까지는 수없이 이렇게 발전해 가겠지만은, 그걸 못 넘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 대목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종교죠. 그 영성이죠. 그래서 이제 욥이 했던 그 경제가 똑같아요. 하박국도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 가운데 잠잠할지니라. 그러니까 그래요.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가는 건데
3장 부분에서 이제 그렇게 따지던 하나님 앞에 대들던 하박국이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이제 신학을 하고 철학을 공부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수없이 질문을 해야 해요. 질문을 해야 돼요. 사실 무조건 믿어라 이것은 아주 이건 옛날 무지몽매했던 그런 시대는 통해서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뭐 천지분간을 못하는 아동기 때는 너는 무조건 부모가 순종해, 부모가 오르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얘가 그냥 이제 학교 가서 뭐 배운 것이 또 있고 뭐라고 하면서 뭐 또 따지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30대, 40대가 되면은 내 자식들이 이제 30대 후반인데 둘이 지금은 이제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수평적으로. 그리고 오히려 저보다 더 올드한 것도 있어요. 그 정도가 되는 경지가 오면은 너 무조건 아버지 말 들어 이러면 안 되는 얘기예요. 안 돼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인류 역사를 쭉 훑어보면은 이제 아주 미개한 옛날 시대 때는 무조건 믿어 따지지 말고 이게 가능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천주교 성당에 가서 이제 신학생 때 대체 성당은 뭐 아는 것인가 해서 보고 싶고 또 아연도에 가면 그리스 정도가 있어요. 러시아 정도. 거기도 가면서 느끼는 것이 거기는 마치 아주 어린아이 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러면서 신부님이 뭐라고 하면은 그대로 따라서 해요. 우리는 교동을 하면은 사회자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따라서 하지 않고 다른 문장을 읽잖아요. 근데 거기를 안 그래요. 신부님이 이거는 것을 그대로 따라해요. 다 모든 걸.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완전히 이건 무지몽매한 사람들에게 무조건 100% 믿고 따라와 이런 식이에요. 옛날 중세 때는 그랬어요. 중세 때는 글자를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으로 성화 같은 것도 사람들이 문자로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줬었어요. 그 정도로 아주 미개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럴 때는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데 어느 정도의 사람이 이제 인지가 발달되는 현대에서는 지금은 여러분 목회자나 성도나 지적인 수준이 뭐 거의 비슷해졌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또 어떤 점에서 어떤 분야는 특수한 분야들은 다 더 목사가 잘 알아요. 의사가 목사보다도 의학적인 지식이 많잖아요. 또 뭐 법률적인 용어, 법률가 더 잘 알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옛날에는 성직자가 전체를 다 했어요. 의사 역할도 하고 뭐 상담 역할, 교육자 역할 다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제는 무조건 믿어라 하는 시대를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 이제 기독교 안에서는 무조건 믿어 이게 아직도 정서예요. 아직도 정서가. 근데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믿어라 해서 그렇게 윽박지르고서는 이제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콧방귀 남겨요. 뭘 대단한 것을 보여주면서 무조건 믿어 그러면 또 믿을 만한데 저 보니까 도덕적으로 봐도 별걸 우리보다도 더 못한 놈들이네 뭐 이런 아니 목사라고 봤더니 보니까 엉뚱한 짓 하는 것도 또 많던데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또 아는 것도 보면은 우리보다도 못하고 해서 무조건 뭐 믿으라고 이러니까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전혀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할 때는 해야 하는데,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게 가능한데, 인간의 한계에서 벗어난 세계가 있어요, 또.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경지를 이제 느끼는 거예요, 이 하박국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겠구나. 더 이상 대들어서는 안 되겠구나. 만약에 계속 대들면 이제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도 어느 정도지, 어느 정도 막 계속 대들면은, 하나님 안 계시는 모양이다.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튀겨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위험한 거죠. 이제 그런 이제 긴장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하박국도 욕도 없고 다 어느 정도에서는 다시 돌아와요. 어느 정도에서는 돌아와.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를 하는데, 그래요 하나님은 공왕이고 나는 참새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위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안 그렇죠. 자기가 공왕인 줄 올라가 버리죠. 공왕인 줄 올라가. 이게 세속 문화죠, 세속 문화. 우리가 이제 크리스천들이 이제 그런 긴장감을 알고 있어야 돼요. 나도 한번 하박국이 이제 그렇게 한참 헤매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 이런 얘기죠. 이런 거니까 하나님의 어떤 절대성,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어떤 신비스러운 영역을 본 거예요. 하박국이. 그래서 보고 듣고 놀란다니까. 우리 종교학에서도 신앙은 왜 시작되느냐면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절대자 앞에 두렵고 떨리면서 매혹적인 어떤 그런 존재를 발견했을 때 사람이 종교 영성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놀램과 경이로움, 경외감, 지혜의 근본은 경외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내가 주께 대한 소원을 듣고 놀란다이다. 여호와의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대에 부응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랬잖아요. 너 괴롭히는 그 귀족들, 왕들 다 하나님 손 볼 거야. 아시리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또 페르시아를 통해서 다 이렇게 쭉쭉 이야기했죠.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는 또 나중에 헬라 제국 로마. 이게 쭉 이렇게 손을 본다. 또 하나님이 이제 수없는 이제 다른 에어서에서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게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작은 돌이 하나가 와서 신상을 깨뜨리더니 황금, 은, 철, 동철로 된 그 신상이 무너지더라.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게 황금 시대, 뭐 은 시대, 동 시대, 철 시대 이거에 대한 아까 말한 바벨론, 헬라, 로마 이런 시대를 철로가 내려가는데 그 시대가 깨진다. 그 하나님의 이제 큰 어떤 역사를 운행하는 정문인데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 일들이 수년 내에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수년 내에 그렇게 행하십시오. 부응하게 하십시오.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너무 짧은 눈으로 조급하게 막 하나님 앞에 막 어리광을 피웠는데 긴 안목으로 긴 호흡으로 하나님이 하시도록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허락한다 받아들이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도 눈앞에 있는 고통만 그게 집착되어서 막 괴로워하고 그런 게 아니라 긴 호흡으로 보면은 그게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고 세옹지마라는 말을 잘 알잖아요. 세옹 색옥인데 원래 변방에 있는 변방 색자 옹은 늙은인데 세옹 그 변방에 있는 늙은이 갖고 있는 지마 말인데 그 이야기 다 잘 아시잖아요. 그 이야기. 그러니까 얼핏 볼 때는 그 자기 자식이 자기가 애지중지한 말이 도망가서 괴로운 일이잖아요. 지금 당장은. 그런데 나중에 지내고 보니까 이놈이 가서 또 어떻게 눈이 맞아가지고 와 새끼를 뱉네. 새끼를 낳단 말이에요. 너무 좋은 거죠 이제. 좋아했는데 또 이제 자기 아들이 그 말을 타고 가다 놀다가 절름발이가 됐네. 또 괴로운 거지 현실을 보면. 막 괴롭네. 나중에 또 지내고 보니까 중국에 보면 별난이 많잖아요. 전쟁에. 다 마을 청년들이 끌려가는데 가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인의 아들을 끌려가지 않아서 살았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무 짧은 눈으로 세상을 보고 막 희비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에 휘둘리지 마라. 긴 호흡으로 봐라. 긴 호흡으로 보면은 그때의 괴로운 일, 막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중에는 좋은 일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흔히 있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지만 곱게 뽑아준다. 벌이 나비가 꽃을 유린할 때 괴롭지만 아프지만 나비에 보면 열매가 맺어진다라 뭐 이런 다 똑같은 맥락이야. 그러니까 긴 호흡으로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오르셨구나. 짧은 눈으로 보니까 자꾸 참새가 짹짹거리지. 왜 하나님이 나 기를 수 있느냐고 그러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박국도 이제 짧은 눈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보는 하나님의 마인드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지정의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지, 하나님의 정, 하나님의 의. 우리의 인간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잖아요. 지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 의적 요소. 그런데 원래는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그렇게 하나님에게 가깝게 갈 수 있는 가능성, 씨앗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라고 해요. 이마고. 이미지오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가능성으로만 주어졌어요. 근데 그 가능성이 개발이 되어서 막 쭉쭉쭉 올라가서 열매를 맺으면 좋은데 사탄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그 가능성이 죽어져 버렸다. 완전히. 그래서 인간이 동물화됐다. 타락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가능성을 다시 불을 지펴놓으라.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님과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내 그 동물적인 수성, 불구시고 탐진치, 나의 그 동물적인 그 저열한 모습들을 십자가에 죽이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참된 나로 정말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그 모습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인간은 타락하면 끝없이 동물적인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지만 또 그 가능성을 잘 개발하고 수련하고 하면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스펙트럼이 너무 무한한 거예요. 우리 본성에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두 가지.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배울 때 로마서 6장 부분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정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또 오라다는 공부하지 않아서 실존을 고민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지만 또 원치 않는 또 동물과 같은 본능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내 모습이 두 가지가 막 끊임없이 싸우더라. 내 마음속에서. 근데 누가 이기느냐 이거예요.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 본능적인 동물적인 것이 이기면 인간은 끊임없이 악한 존재가 되고 또 그런 나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노라. 사도 바울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고 거짓된 자아를 처리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 태어나는, 그래서 점점 성화되어가는,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인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현 주소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라만 가니 참 답답한 거예요. 이게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이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건 아닌데 자꾸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예수가 잘 믿어봐. 너 잘 돼. 네 자식들도 잘 되고 천대가 복을 받을 거야.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건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면 뭘 먹을 것과 시각은 그냥 따라오는 거야. 그건 따라오는 거지. 근데 그것이 따라오는 그것이 부수적인 건데 부수적인 것만 더 중점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그것이 본질인데. 그래서 이제 하박국도 사실은 왜 질문을 했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순조와 복을 준다고 했는데 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재 우리 교인들이 꿈꾸는 하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에요. 나 하나님 잘 믿었어요. 근데 왜 이게 이 모양이에요? 이거거든요. 하박국도 똑같은 질문이에요. 기복 종교하고 거의 비슷해요, 사실.
맥락은, 느낌은 나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나는 이 꼴이에요? 저 녀석은 저렇게 악하게 굴는데 왜 잘 돼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기복 종교와 거의 맥락이 비슷해요. 그래서 그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짧은 눈으로 볼 때 생기는 그 괴리예요. 하나님과의 불이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하고 막 싸우는 거죠. 싸우고. 그래서 이 긴장감을 이기지 못하고 교회를 뛰쳐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예수 100년 믿어봐야 뭐가 잘 됐어. 튀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튀겨나가지 않아도 냉담하는 신앙인들이 많아요. 오히려. 냉담. 그런 거지 뭐. 이게 별로 하나님의 기대감도 없고,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면 지옥 갈 것 같고, 그러니까 떠나지도 못하고, 하나님한테 더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봅니다. 목회자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나 하나님, 나 열심히 나름대로 목회했는데 나는 왜 이래요? 목회자 똑같아요. 나 기도 많이 했어요. 나 정말 교회를 사랑했어.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정말 이게 뭐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짧은 눈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는 다 이해는 못했지만은 대충은 감은 잡았어요. 감은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하는 거예요. 수년 내, 이것도 수년 내. 이것도 아직 많이 양보를 했죠? 많이 양보를 했어요. 지금 당장에 뭐 수년 내로 많이 양보했지만 아직도. 근데 저는 이제 역사를 쭉 관조하면서 조명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맷돌이 너무 천지더라.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울려났어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이 사건, 세계 사건을 보면은 굉장히 어떤 계기가 될지도 몰라요. 새로운 신냉전 체제로 가고자 하는 먹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차면 질이 변화하는 얘기. 그러니까 수없이 이제 비슷하게 된 것이 계속 가다가 그것이 쌓이면 폭발하는 건데, 이게 물리학에서는 그걸 임계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정말 지루할 정도로 변화가 없이 양만 쌓이는 그 단계가 있어요. 근데 어느 임계점에 탁 도달하면은 확 변해요. 물이 갑자기 100도가 되니까 액체가 기체가 돼버리잖아요. 이런 질적인 어떤 도약 순간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도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굉장히 느리지만은 어느 순간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굉장히 느리잖아요, 이게. 근데 올 때는 금방 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때가 찼을 때, 제가 때라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때. 때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양이 아직 안 찼기 때문에 질이 안 변하는 거지. 때가 아직 안 찼기 때문에 하나님 안 움직이는 거지. 때가 차면 하나님 갑자기 액션이 나타나요.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박국이 그런 말하는 거예요. 수년 내에 도움하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십시오. 숨어 계시지만 말고. 그러네요. 그리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 하나님 거기에 뭐 큰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우리를 막 매를 때리는 것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긍휼 중에도 진노 중에도 긍휼은 잊지 마십시오. 좀 느낌을 보죠.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 오시는도다. 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천천히 지금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성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지금 어두워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햇빛으로 등장하고 광선으로 예수님의 주기도에도 하나님이 지금 사탄이 세상의 왕이 됐어요. 그래서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하나님 멀리 계신 왕이 빨리 오십시오. 왕이 없으니까 이 똘마니들이 그냥 이 사탄이 세상을 다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그래서 질서를 세우십시오. 이게 주기도예요. 주기도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땅에도 빨리 이루어지옵소서. 주의 나라가 빨리 오십시오.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둠의 세계라고요. 어둠의 자식들이 행세하는 세상이 깡패 세상이라고요. 깡패 세상. 근데 경찰이 딱 등장하면 질서가 세워지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빨리 좀 나타나십시오. 숨어 계시지만 말고 멀리 계시지만 빨리 오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도 그런 느낌이에요. 주기도도. 지금은 세상이 너무 어둡습니다. 사탄이 왕노답니다. 빨리 하나님이 오셔서 주의 나라가 빨리 임하십시오. 세상이 정말 온전한 질서의 세상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도 흑암이 가득하고 혼돈한 곳에 하나님이 나타나 빛이 있어라 하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흑암이 가득하고 혼돈하고 엉망진창의 세계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빛으로 나타나시면 그 빛이에요. 예수 요한복음 1장에도 빛이 없어서 어둠 속에 있었는데 빛이 오셨다. 예수님이 똑같은 맥락이에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요.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그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 번영이 그 속에서 감추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바람 밑에서 나오는도다. 하나님이 이제 등장했어요.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여 영원한 산이 무너지고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악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무궁한 작은 산들이 엎드려지고 그냥 계속 갈 것 같던 그 악한 세상, 그 사탄의 세상, 어둠의 세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가 사실은 성경 전체 요약이에요. 성경 전체 요약. 그리고 그게 하나의 기도가 된다는 건 뭐입니까? 현실은 게 아닌데 그렇게 되어지기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지기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천국에 산다네 지금. 아직도 어둠 속에 사는 거죠. 지금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이 지옥 같은 세상을 빨리 청산하고 빨리 주님이 천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 땅을 그런 거잖아요. 내가 본즉 구산의 장방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이것들은 옛날에 그 악의 세력들이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이제 드디어 악과 싸우는 거죠. 요한계시를 보면 그런 대목이 많이 나오죠. 요한계시를 보면은 그 바벨론의 그 악한 세력들을 그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와서 막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선과 악의 싸움을 그렇게 이제 아주 신화적으로 표현한 건데 지금 이것도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은 악이 지배하는 세상인데 하나님 드디어 나타나셨다. 활을 쏘시고 전들 다 신멸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그 거대한 악의 세력들을 상대해 산들은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이야. 주님이 쏜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초소에 멈췄나이다. 주께서 노를 발하사 땅을 두르셨으며 불을 내서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그런 악의 제목들을 이제 하나님 하나씩 밟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지만 지금 현실이요. 그렇지만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하나님 그들의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빨리 오십시오. 하늘에서만 그러지 마시고 이 땅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십시오.
그런 거잖아요. 재촉하시는 거잖아요. 주의 나라를 빨리 이루십시오. 똑같은 이야기예요.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와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기를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될 하나님도 그런 힌트를 주잖아요. 조금만 기다려봐. 나만 믿고 조금만 기다려봐. 우리가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지금 우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처음에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예수님 다음에 그냥 그게 될 줄 알았어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다 됐다. 저 악한 놈들 잡아 죽이고 이제는 지옥에 보내고 처음 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웬걸 2000년이 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기독교의 당혹스러운 모습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사도 바울도 자기가 쓴 바울 서신에 보면 당대 예수님 오시더라고요. 근데 안 오거든요.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묘하게 말을 이제 조금 이제 재해석하는데 우리 마음에 오셨다. 성령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오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래적인 종말은 아직 안 왔지만 실현된 종말, 내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과 내세가 좀 오버랩되어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과 천국으로 가도다. 그죠?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중간 버리도다. 이런 찬송들이 굉장히 영적 깊은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내 옛사람의 그 더러운 모습이 전부 청산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이미 천국에서 산다는 거예요. 지금 실현된 종말. 천국이 이미 임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미래에 올 종말의 천국도 못 들어간다 이렇게 되니까 묘하게 이제 성경이 두 가지로 종말을 해석을 해요. 이건 좀 어려운 실학적인 표현인데 아무튼 이제 그 2000년 하루가 천년과 천년하고 이런 묘한 말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기도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기도를 우리가 늘 하는 이유도 현실은 아직도 지옥 같은 거예요. 근데 빨리 천국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성령이 임하시면 비록 지옥 같은 세상에 몸은 있지만 마음은 천국에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묘한 말이에요. 이런 묘한 것을 느낌을 잘 이해를 하면은 성경 전체가 잘 풀려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신학도 하고 다 해봤지만은 많이 어려운 이야기지만 쉽게 말 이야기 그 이야기예요. 결국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박국 수없이 하나님한테 막 질문을 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언뜻 이야기하는 것을 약간 이해가 갔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6절부터 이제 결론 보면 내가 들었으면 이제 다 들었잖아요. 내가 다 들었어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내 창자가 흔들렸다. 내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다. 너무 귀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징징거리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뭔가 좀 아직 확실하게 얼굴과 얼굴을 맛보듯이 보이는 명확한 답은 아니지만 뿌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서 13장 보면 이제 그 나오죠.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가 되면 얼굴 맞대 머리 흐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울을 보든지 우리는 거울 보면 확실히 보이잖아요. 근데 옛날 거울은 그게 아니고 구리 거울이라서 구리 거울 바짝바짝 해가지고 보이는데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옛날 거울은. 그때 당시 거울을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얼굴을 보듯이 확실히 천국 가면 확실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근데 지금 아주 묘하게만 보이는 거예요. 묘하게. 그 긴장감을 우리가 늘 가져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는 몰라요. 그러나 막연하게는 알아요. 그죠? 이런 중간에 마치
남녀가 약혼 기간이 있고 결혼 기간이 있어요. 약혼은 뭡니까? 그 사람하고 결혼한 것은 아니지만 결혼한 것하고 비슷한 성격이요. 그러니까 결혼은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단계라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약혼 기간이에요. 약혼 기간. 예수님 어린이는 약혼자예요. 마치 춘향이가 이도령을 기다리면서 정도를 지켜가는 그럴 때에 이 벼락도가 계속 유혹을 하고 핍박을 하면서 정도를 빼앗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똑같은 구도인데 약혼 기간이기 때문에 그 정도를 지켜야 돼요. 정도를 지키지 않았을 때 이도령이 왔으면 큰 낭패지요. 우리가 지금 그런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함을 견딜 수 있어야 돼요. 모함. 저도 이제 목회자는 모하거든요, 지금. 불확실해요. 그러나 그거를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그 긴장을 붙잡지 않으면 튕겨나가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려고 튕겨나가는 거예요, 이게. 튕겨나가는. 그러니까 그 긴장감을 우리가 늘 가져야죠. 그래서 이제 하박도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빨리 오십시오. 진노 중에 구일 잊지 마시라면서 기도하는. 그러면서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가 로마나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아직 현실은 그러죠. 현실은 이래요, 아직은. 썩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이 내 젖을 떨렸다. 지금 현실이 이래. 그리고 그 유명한 우리가 하박과는 딱 떠오르는 이 단어. 비록 무화과 나무가 숨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현실이에요.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놀라운 시라고요. 이게 이제 하박국의 핵심이에요. 전에는 내가 무화과 나무가 왜 무섭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에 왜 열매 없습니까? 우리에 왜 양이 없습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까? 사탄을 따졌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대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는 뭐뭐하기 때문에 뭐뭐한다 이런 식이었는데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 상식이잖아요. 뭐뭐하기 때문에 뭐뭐하다.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단계에서 더 비약하고 놀랍게 배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렇게 굉장히 기복적인 신앙을 뛰어넘는 영성의 신앙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잘것없는 그 썩을 것을 많이 얻는 것으로 기뻐하는 그 정도가 아니야. 썩지 않은 영원한 것을 취함으로써 기뻐하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런 것은 탕자가 밖에 나가서 주업 열매를 풍성하게 먹었을 때는 가짜 행복이에요. 가짜 행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이런 것들 좋죠 물론. 그런데 그건 가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가짜 축복. 탕자가 그런 것이 이제 주업 열매조차도 없을 때 아버지 보잖아요. 이게 전화의 본질이죠. 느낌 보세요. 주업 열매가 없기 때문에 진짜 배기를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그러면 여호와로 당신 자체로 기뻐하겠다. 이게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국교회가 빨리 이렇게 와야 돼. 근데 우리가 무화과에 못합니까? 하나님 왜 그래요? 따지고 계속 방어하다가 튕겨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당신 그 자체로 즐거워하겠다. 이게 감이 오죠 이제. 하나님 자체로만.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면 그런 것은 더불어 따라와. 그렇게 되잖아요. 예수 잘 되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 잘 돼요. 또 와요. 그래서 지금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다 할지라도 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다는 놀라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부하고
느껴지지? 난 세상 사람들 볼 때 내가 굉장히 사기꾼 같으나 내가 딱 진실하지 왜? 이게 역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떤 조건을 초월하는 거예요. 조건을 초월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아무것도 없이 사는 거지가 없다는 사람을 알지라도 세상적인 지위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알지라도 내 안에 주님만 계시면 나는 천국이야. 나는 행복해. 이거.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 사람이죠. 돈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완전 돈 사람이죠. 그런데 신앙이 볼 때는 이게 진짜 진수예요. 이게 묘한 말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은 묘한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죠. 그렇죠? 저런 상황이면은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 요거 버려야 하는 상황인데 하나님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하박도 지금 하박도 오면 세상 사람들도 미친 사람이죠. 지금 그죠? 미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신앙을 찾는 거예요. 지금. 예.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서 기뻐하리로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힘. 나의 발을 상하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이러면서 아주 희망차게 끝내죠. 굉장히 우울하게 시작했는데 희망차게 끝내죠. 욥기도 그러죠. 아주 막 떼거지가 몰려오는 그 고통이 막 뜰 줄 모르다가 나중에 결국 막 10배로 더 받잖아요. 해피엔딩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은 항상 암담하지만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천국이잖아요. 이 땅에서 그걸 못 누린다면 천국에서 끝난 거죠. 천국에서 누린다. 이상이 하박국서인데 우리가 하박국서를 보면서 참 느끼는 것이 우리 참 공감을 느끼죠. 모든 현실에 공감을 느끼고 어떤 때는 하박국서만 잘 이해를 해도 성경 전체가 다 보여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부분을 보면 전체가 보이고 전체를 알면 부분은 다 그냥 이해가 가요. 쉽게. 그런 느낌만 여러분 잘 아시고 보면서 성경을 혼자 보시면 이제 쑥쑥쑥 들어올 거예요.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됨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짧은 눈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판단하고 실망하고 절망했지만 긴 안목을 주셔서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을 새롭게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더니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욥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심이 없으나 비록 내 삶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제 하박국서 끝났는데 뭘 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